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토성비결을 보는 사람도 있고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있고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 같으면 동해에 가서 뭘 보죠? 해맞이를 해가 뜨면 동해도 가기도 하고 또 남산에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뜨면 뭘 빌어요? 한 해에 뭔가를 빌어요. 소원을.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이? 복 달라고, 무병장수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또 돈을 좀 어떻게 잘 벌고, 자녀들 입신양명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막 비는 거예요. 복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인생이죠. 이런 것들을 이루면은, 잡으면은, 소유하면은 참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잡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 30대가 한국에는 참 불행한 세대예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벌어서 자기 생각할 때 경기도 이런 변두리에도 집 한 채 자기 평생 마련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지금 20, 30대가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도 뭔가 자기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아예 그런 기각도 없기는 거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 자기들이 생각할 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고 또 이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크게 또 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뭡니까? 이런 눈에 보이고 세상적인 그런 잣대에 맞춰서 이런 물질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부나 명예나 성공이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로서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를 통해서 흘러오는 좋은 것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6일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되어진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들에게 처음 행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에 있는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땅에 있는 모든 기는 생명체들을 너희들은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줘요? 이 만든 모든 피조세계를 맡겨주시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감당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거기에 앞서서 뭐를 주십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을 받을 텐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지상 대위임령을 주시죠. 명령을 주십니다. 거기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복된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좋은 것들을 언제나 이렇게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인 것이죠.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자기 마음대로 따먹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가 깨어지고 왜곡되어졌어요. 그들이 그 이유로 인하여 눈이 밝아지고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어지고 부끄러워서 뭘로 몸을 가립니까?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서 몸을 가리고 그것도 힘드니까 나무숲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자초지종 따지시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를 주세요? 다시 회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벌거벗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데 뭘로 가려요? 가죽옷으로. 어떤 생명체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죄된 모습들을 가려주도록 하시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희생제사를 통해서 순전한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제물을 보시고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속죄를 허락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그 가죽옷 그리고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제사 그 속죄 제물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든 피를 흘리시고 단번에 또 영원한 속죄 제물이 하나님 앞에 되어주심으로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인침을 받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고 재시승 받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복, 그 은혜의 관계가 바로 그 피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에게 덧입혀준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온전하게 세워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복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복을 추구하고 복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복 있는 존재, 복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복 있는 자로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고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피 흘리심을 통하여 속죄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은혜를 흔드는 것, 가로막는 것,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세 가지가 나오죠. 공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오만한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은 죄라고 부르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우리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굳게 만드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런 것들이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자리, 오만한 자들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언제나 거부해야 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유지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부르실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 인생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고 네가 복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앞에 무엇을 먼저 요구하십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내줄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로 창대케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인생 자체가 복된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무엇이 선행되합니까? 세상의 자리에서, 죄악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땅,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같이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죄악된 모습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2016년 또 우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거룩한 날마다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예수의 그 피 흘리심, 그 구속의 사실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해 되어지고 깨끗해 되어진 온전한 그릇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귀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악인들의 꾀를 뭐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 쫓지 말라.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처음에 뭐예요? 쫓는 것, 따르는 것, 서는 것, 그 다음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 죄의 습성들이죠. 처음에는 뭐예요? 그 방향을 따라 막 쫓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자리에 길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듯이 죄의 습성도 발전하는 거예요. 죄도 누룩과 같아서 처음에는 그냥 그것만 따라가는데 그 자리에 막 서 있는 걸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주저앉아서 막 죄를 탐닉하는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죄도 발전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허용하다 보면은 그냥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 멀리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고 했어요. 영적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자기의 꾀를 쫓아서, 꾀를 따라서 자신의 지혜나 경험이나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는데 다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영적인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그 중요한 거예요. 출발점은 별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종국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향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영적 교제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내가 지금 누구와 많이 사귀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행아웃하는 것을 더 좋아하느냐. 우리의 교제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목회자와도 좋아하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영적인 동지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교제권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해요. 물론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해서 우리가 늘 언제나 접근하고 나가야 하지만 우리의 분명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우리의 대화 상대 가운데 정말 우리의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교제권을 우리들 언제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뭐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
오만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더럽히는 자들이죠. 교만하고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서 하나님이 뭐가 계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사람들의 무리에 자리에 앉는 것,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딘가.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너 한 인생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라 이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내 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으로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불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거북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늘 언제나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며 그 은혜를 감당하며 증거하는 복된 인생, 복된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16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로 서길 원합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 은혜를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모습들을 하나님 과감하게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로 인침을 받아서 날마다 거룩함이 깨끗함이 정결함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부모들, 우리 모든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